다 같이 묵상 기도하심으로 특별 새벽 기도에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상 같겠고 물이 끌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내게서 날 자들이 오래 황폐한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에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는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아멘. 다음주에 찬송가 552장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552장입니다. 찬송가 31장입니다. 찬송가 31장입니다. 사랑을 줘라.
복두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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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우리 대신 죽임을 당했네 우주 예수 영원한 구원의 소망 경배하며 영성이 절하세 찬양하라 우리 죄 지신 예수 그의 사랑 말없이 그셔라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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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천사들아 즐겁게 찬양해 우주 예수 영원히 다스리시니 멸류관을 주 앞에 드리세 구주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중에 또다시 오시리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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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하나님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2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14페이지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14페이지에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저희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멘. 오늘 아침 새벽의 자리를 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비까지 왔어요. 그래서 잘 됐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뜨거운 마음으로 나가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저희가 특별 새벽 기도를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합니다. 1년에 자주 하는 것도 아니고 모든 성도들이 이제 일찍 나오셨으면 좋겠어요. 또 직분자들도 깨어서 기도하며 한 해를 시작하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께서 주위 분들에게도 얘기하셔서 새벽 재단에 나올 수 있도록, 또 인터넷으로 오늘부터 또 드리는 분도 계시는데 새벽의 자리에 나오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오신 분들은 일주 토요일까지 끝까지 완주하시기를 또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오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침 일찍 또 날씨도 쌀쌀하고 비도 오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난 그 여인들처럼 아침에 주 앞에 나온 모든 자들을 축복하시고 오늘 또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하는 자를 하나님의 품에 품어주셔서 주의 영광만 나타날 수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유사의 신년이나 또 어떤 행사 있는 때가 되면 성탄절도 마찬가지죠. 예전에는 카드나 편지를 보냈는데 요즘에는 이렇게 카톡이나 영상으로 이렇게 보내요. 보내는데 그저께 신문에서 봤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 카톡에서 오는 성탄 카드나 뭐 이런 것에 굉장히 피로감을 느낀대요. 많은 사람들이 그냥 손가락으로 탁탁 해서 보내니까 받는 사람도 그것을 잘 이렇게 보지 않고 아유 이거 또 왔네 이렇게 치우는 경우가 참 많다고 하더라고요. 편리한 게 좋은 게 아닌 걸 알게 됐어요. 집에서 편안히 누워서 예배 드리는 게 결코 예배가 아닐 수가 있구나 그런 생각이 참 많이 들었죠. 그래서 예전엔 뜨겁게 새벽 기도도 하고 금식도 하고 여러 가지 신앙생활을 했는데 점점 영적으로 약해져 가고 편안해지는 걸 느낍니다. 이럴 때일수록 더 새벽에 우리가 더 열심히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를 원합니다. 율법주의라고 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 믿고 구원받는 것은 그거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지만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주와 늘 동행하는 것은 열심히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아침을 깨우고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다고 찬양하고 또 고백을 해요. 그러나 몸이 움직이지 않는다면 그것은 거짓말이 될 수가 있어요.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이 없다며요. 그렇다면 가장 귀한 것을 주께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오늘 아침에 오셨다는 것은 향유 가장 귀한 옥합을 깨뜨린 여인과 같아요. 주님 앞에 가장 소중한 것을 가장 피곤하고 힘든 몸을 주 앞에 내어드리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분명히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교회에도 기도와 열심히 있는 뜨거운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가장 좋아하는 게 있는데 한 글자입니다. 복이에요. 다 복을 받기 원하는 거죠. 그런데 언제부턴지 복을 좋아한다고 하면 수준이 낮을까봐 복 얘기를 못해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복 받으세요. 그러면 저 기복신앙이고 샤머니즘이구나 그런 말을 들을까봐 그 말도 못하고 수준 높게 영적인 은혜 받으세요. 그렇게 표현할 때가 참 많아요. 한국 교회의 문제가 언제부터인지 기복신앙이다 그런 얘기를 참 많이 합니다. 교회 크게 짓는 거 막 비난하죠. 교회를 크게 짓느냐 그래요. 그래서 복 구하는 것을 많이 또 이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들도 복을 구하는 것을 부끄러워하고 또 이렇게 숨기려고 하는 경우가 많죠. 기복신앙인이 될까봐 또 목회자들도 여러분 복 받으세요 그런 말을 하면 시대에 뒤떨어졌다 그런 얘기를 들을 때가 많죠. 그래서 속으로는 복을 다 구하면서 겉으로는 아닌 척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것도 위선이죠. 겉으로는 그냥 영적인 것만 구하는 것 같은데 속으로 가만히 기도하는 거 보면 다 그냥 물질적인 복 구할 때가 참 많죠. 그럴 때가 참 많아요. 성경에는 복이라는 말이 참 많이 나옵니다.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까지 온통 복이에요. 다 복이 가득한데 복은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좋은 거, 또 선한 거, 아름다운 거, 그거 다 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 받으십시오,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좋은 거, 가장 선한 거, 아름다운 거 받으세요 그 얘기입니다. 새해를 맞아서 우리 교회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복이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아멘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가장 먼저 준 게 있어요. 뭘까요? 먹을 거예요? 또 우리가 중요한 게 일입니까? 아니면 쉼입니까? 아니에요. 가장 먼저 주신 게 복이에요. 창조, 그 다음에 가장 먼저 온 게 복이라고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다음에 음식을 주시고, 그 다음에 할 일을 주시고, 그 다음에 쉼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루에 몇 끼 드세요? 아침, 점심, 저녁 안 드시면 힘없고 쓰러지고 죽죠. 마찬가지예요. 복을 받아야 살게 만들었어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복이 참 필요합니다. 창세기 1장 28절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복을 받고 그래서 주 안에서 힘있게 살아가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나라 사람만 복을 원한다고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휴먼 빙, 사람은 누구나 복을 구해요. 그래서 세상에 있는 많은 종교들을 보십시오. 모두 그 가운데 중심에는 복이 있어요. 복을 구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복을 사모하며 그 복 가운데에서 사는 은혜가 있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어제 말씀에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참 중요한 거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첫 번째, 떠나라. 두 번째, 내가 가르쳐 주는 곳으로 가라. 그래서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떠나라, 가라. 두 가지죠. 예. 자기 고향과 친척과 부모를 떠나기는 참 어려워요. 가장 어려운 게 부모 떠나는 거죠. 또 고향 떠나는 거 어렵고 가까이 아는 사람 떠나는 게 어렵죠. 가장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2024년도를 시작하는 우리에게 가장 먼저 익숙한 거, 잠자는 거, 또 많이 먹는 거, 익숙한 거에서 떠나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믿는 자들을 성도라고 하는데요, 그 세인트라고 하죠. 이 말의 뜻은 구별됐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 다르다는 거예요. 떠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을 구별해서 예배를 드리고 또 물질을 구별해서 헌금을 드려요. 다른 것입니다. 떠나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보고 2024년도에는 예배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라. 또 하나님께 또 귀한 것들을 드리며 하나님을 사모하며 살아라.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처음에는 확실한 목적지를 가르쳐 주지 않으세요. 여러분들 세상이 바뀌어서 내비게이션으로 목적지를 모르면 가려고 하지 않죠? 그래서 확실하지 않으면 움직이지 않아요. 오늘날 현대인들은요, 믿음을 원하지 않아요. 확실한 걸 원해요. 어디로 가요? 어디로 갑니까? 주소를 주세요. 그러죠. 우리 하나님의 방법은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요, 정확한 장소를 알려주지 않으세요. 그리고 우리가 순종하며 나갈 때 그곳으로 인도하세요. 하나님에게 중요한 것은 뭘까요? 믿음과 순종이에요. 단순한 게 참 중요하죠. 우리 하나님에게는요. 따져보고 어디로 가야 할지 계산하고 가는 것은 믿음이 없어지기가 쉬워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단순하게 아멘이라고 하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할 때 우리 하나님은 항상 원하시는 곳까지 인도해 주시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파사디나에 플러 신학교가 있었는데 학교 재정이 어려워서 다른 곳으로 옮겼다고 해요. 플러 신학교의 가장 유명한 그 곳은 교회 성장 연구소예요. 이건 미국의 신학교 어느 곳에도 플러를 따라갈 수는 없어요. 교회 성장 연구소라는 곳이죠. 그래서 그 연구소에서 부흥하지 않는 교회 200교회를 조사했어요. 200개의 교회에서 부흥이 안 되는 거예요.
왜 부흥하지 않을까? 그 교회의 지도자들에게 물어봤어요. 왜 교회가 부흥하지 않을까요? 두 가지 정도를 얘기했대요. 첫 번째, 일할 사람이 없습니다. 나이 드신 분들이 많고 일할 사람이 없어요. 우리 교회는 교회 부흥하지 못하죠. 두 번째, 우리 교회 시설이 부족합니다. 교회 시설이 자체 건물도 안 되고 또 교회에 교육관도 없고 친교실도 없습니다. 그렇게 시설과 돈이 부족합니다 라고 얘기했대요. 그래서 플러신학교의 교회 성장 연구소에서 조사를 했어요. 왜 그럴까? 두 가지 결론을 내렸어요. 한 가지, 문제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는다. 이 교회는 우리 교회가 무슨 문제가 있는지 생각하지 않는다. 그냥 다니는 거예요. 두 번째, 교회가 모험을 하지 않는다.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그냥 어떻게 되겠지. 그래서 생각하지 않는 거, 모험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하지도 않아요. 다들 자기 기도하는 거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은 적다는 거예요. 그냥 내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는 어떻게 되겠지? 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중요한 것은 작은 것에서부터 우리가 생각하고 믿음으로 행동해 나가는 게 참 필요합니다. 2024년도에는 우리가 생각하고 행동할 수 있는 순종하는 믿음으로 변화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행동해야 되죠.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지 않는 분들에게 교회 가자 그래요. 교회 가자 그러면 남자들이나 여자들이나 이런 말을 많이 한대요. 술 담배 끊고 갈게 그런데요. 술 담배 끊고 갈게.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 절대 교회 오기가 어려워요. 죽기 전에 올 수가 있어요. 술 담배 끊고 갈게. 여러분, 담배 끊는 거 어렵습니다. 술 끊는 거요? 이건 더 어려워요. 그냥 날씨 우울하면 한 잔씩 하자 이렇게 되잖아요. 술 끊는 거 참 어렵습니다. 그럼 그런 사람들에게 뭐라고 해야 되는가? 아니야, 괜찮아. 술 먹고 담배 피고 교회 와. 괜찮아. 그렇게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모험하게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당신 술 먹고 교회 오면 안 돼. 담배 먹고 교회 오면 안 돼. 그러면 못 와요. 술 먹어도 괜찮아. 담배 먹어도 괜찮아. 교회 오자.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11조가요. 요즘의 현대인들에게는요. 무슨 말하면 큰일 나는 걸로 알아요. 옛날엔 다 했는데 이게 그래서 어떤 핑계를 대냐 하면 성경적으로 11조는 맞지 않다 그런 얘기까지 요즘에는 막 그냥 열심히 연구해서 그런 것까지 연구할 필요가 있나 싶을 정도인데 연구해서 11조 하지 않아요. 제가요 휴스턴에 있는 서울교회를 갔어요. 그런데 그 교회 최영기 목사님이 지금 은퇴하셨는데 이런 방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교인들에게 11조를 훈련시키는데 그 방법 중 하나는 온전한 11조 하지 마세요. 여러분 부담되잖아요. 그거 10분의 1 못하죠. 할 수 있는 만큼 최고로 적게 하세요. 그래도 11조예요. 적게 하세요. 하다가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는지 그거 가지고 확인해 보세요.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그래서 여러분 11조 한 만큼 떼어먹으시나 안 먹으시나 한번 보세요. 그래서 믿음을 가지면 그 다음에 조금씩 늘려가셔서 온전한 11조까지 나가세요 라고 가르쳐 준다는 거죠. 무슨 말이에요? 순종하라는 거예요. 순종. 해보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죠. 덜덜덜 떠니까. 아닙니다. 그래서 어떻게 믿음이 자라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수 있을까요? 해보는 거죠. 바로 아브라함에게 여호와께서 두 가지를 말씀하셨어요. 한 가지 떠나라, 두 번째 가라. 이 두 가지예요. 이 두 가지를 우리가 올해 한번 시작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체험하며 우리가 믿음 생활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을 만난 다음에 생활은 전과는 완전히 달라요. 그 생활은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생활은 달라요. 똑같아 보이지만 다른 사람이 보면 예전이나 지금이나 너 사는 거 똑같잖아 라고 얘기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을 믿고 나서는 하나님을 따라가는 생활을 하게 돼요. 이게 다릅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너는 내가 가라는 땅으로 가라고 그러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서 가게 되면 반드시 부동산을 얻게 됩니다. 이렇게 좋아하시죠? 집,
부동산을 얻게 돼요. 땅을 얻게 된다고요. 그 땅은 하나님이 계시는 땅이에요. 그래서 그곳을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전과 다르게 예수를 믿고 살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 땅으로 인도하세요. 그가 원하는 땅, 바로 하나님이 다스리는 땅이에요. 우리가 있는 가정과 일터와 내가 밟는 땅, 그 땅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땅,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2절 말씀을 보면 과연 하나님을 따라갈 때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떠나라, 가라, 떠나서 가면 어떤 일이 생기는가? 2절 말씀에 분명하게 나와요. 하나님께서 어떤 일이 생길까? 2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보십니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중에서 2절과 3절 사이에 계속 반복되어 나오는 말씀이 있어요. 단어 뭡니까? 복이에요. 2절에는 2번 나오고 3절에도 3번 정도 나오나요? 이렇게 복이라는 말이 참 많이 나오죠. 창세기 12장 전까지는 저주라는 말이 많이 나왔어요. 저주라는 말이. 하나님께서 죄가 세상에 들어왔을 때 아담과 하와를 저주하셨죠. 그 전에 뱀을 저주하셨어요. 그리고 나서는 자연을 저주하셨어요. 그리고 가인과 아벨이 서로를 저주하게 됩니다. 더 나가서 나중에는 노아가 자기 아들을 저주해요. 함을 저주하죠. 그래서 창세기 12장 전까지는 처음에 하나님께서 1장에서 모든 사람과 피조물에게 축복을 하셨는데 그 다음부터는 저주가 가득해요. 그러다가 12장에 이르러서 하나님은 한 사람에게 복을 주신다. 여러 사람에게 복을 주지 않으세요.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네가 믿음으로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서 내가 가라는 곳으로 가면 뭐라고요? 복을 주겠다. 그런 것입니다. 간단하게 얘기 드리면 예수를 믿고 살면 어떨까요? 하나님을 섬기면 복을 받는 생활이에요. 저는 개인적으로 참 많은 복을 받았거든요. 여러분도 그러리라고 믿습니다.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복을 항상 받아요. 이건 뭐 만고불변의 진리예요. 누구나 복을 받아요.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는 줄로 저는 믿습니다. 사람들이 세상과 혼동을 해서 오해하는 게 한 가지가 있어요. 왜 이렇게 이용을 많이 당했는지 하나님께서 나를 부를 때는 나를 사용하시려고 이용하시려고 하는구나, 이런 개념이 참 많습니다. 피부로 와닿게 얘기 드릴게요. 교회에서 여러분에게 뭘 부탁하면 나를 이용하려고 하는구나, 이런 개념으로 세상적으로 오해할 때가 있어요. 목사가 가까이 가면 세상적으로 판단할 때도 있어요. 나에게 뭘 원하는 거지? 제가 뭘 원합니까? 그런데 세상에서 하도 세상의 물결 가운데 있으니까 교회에 와도 나를 어떻게 이용하려고 하지?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 때 나를 이용하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말고도 하나님이 이용하실 사람들은 수도 없이 많아요. 여러분과 저 말고도 똑똑하고 유능한 사람이 세상에 널려 있어요. 나를 이용하려고 한다고요?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나를 이용하려고 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나를 부를 때는 복을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뭐를 주려고 한다고요? 복을 주려고 하시는 거예요. 착각하시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면 분명히 내가 손해봐야 되고 헌신해야 하는데 그거 싫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것은 헌신하고 손해보려는 건데 그거 싫잖아요. 그래서 부담스러워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절대 그분의 일을 위해서 우리를 이용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이것을 오해하지 말고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부르시는 이유는 복을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아브라함을 부르시잖아요. 야, 너 내일 좀 해야겠다 그러십니까? 아니에요. 복을 주려고 하시는 거예요. 오해하면 절대 안 됩니다. 지난 주간 장례를 하면서 노장로님 장례를 하면서 제가 우연히 손자인 전도사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인사를 그냥 한 거예요. 예전에는 제가 정말 믿음이 부족했을 때는 그런 분들을 보면서 아유, 앞으로 고생길이 열렸다 뭐 이런 생각이 들었을지 몰라요. 아, 전도사를 하다니, 목사가 된다니, 이거 참 어렵겠다. 그런데 제가 목회를 35년 뭐 40년 가까이 하고 나서 깨달은 게 있어요. 아, 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게 이렇게 좋은구나 하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것은 복을 받는 일이었거든요.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부르실 때는 야, 내가 너를 이용해야겠다, 너 좀 이제부터 고생해라,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이 보시기에는 그럴지 모르지만 세상에서 비교할 수 없는 풍성한 은혜와 복을 받아요. 제가 간증할 수가 있을 정도예요. 여러분 정말 세상 사람이 받을 수 없는 복을 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실 때 언제나 기쁘게 복이구나 라고 생각하시고 아멘으로 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체적으로 이런 복을 주셨는데 여러분과 제가 꼭 알았으면 좋겠어요. 12장 2절을 보니까 이런 말이 있어요.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라. 다른 말로 다른 성경을 봤더니 내 이름을 빛나게 해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이 뭐와 이렇게 대꾸가 되냐 하면, 반대가 되냐 하면 바로 앞에 나와 있는 창세기 11장을 보면 사람들이 모여서 바벨탑을 쌓습니다. 바벨탑을 쌓아요. 그런데 그 바벨탑을 쌓는 이유가 참 재밌어요. 우리가 함께 모여서 도시를 만들고 거기에 탑을 쌓아서 꼭대기가 하늘에 닿게 하자,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그 이유가 있어요. 11장 4절을 보니까요, 이런 말이 있어요. 우리 한번 11장 4절 말씀 한번, 그 옆이니까 보면 좋겠어요. 자, 같이 볼게요. 시작.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사람들이 죽을 고생을 하고 탑을 쌓습니다. 높이 메소포타미아의 지구랏이라는 그런 이제 탑을 쌓아요. 높이 쌓죠. 그런데 그 이유가 이름을 내기 위해서예요. 자기 이름을 내기 위해서. 그리고 사람들이 같이 모여서 힘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거죠.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큰 위험 중에 하나는 자신들의 세를 과시하려 때가 있어요. 많이 모이는 거가 굉장히 큰 힘이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을 자꾸 모으려고 해요. 왜 그렇게 모이려고 합니까? 힘 있다는 걸 보여주려고, 내가 높다는 걸 보여주려고 자꾸 모으는 거예요. 우리 힘 있다, 우리 대단하다, 그런 거죠. 이름을 내기 위해서예요. 그런데 정말 이름이 난 것입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역설적으로 너 떠나라, 너 가지고 있는 거 떠나라, 너 내가 원하는 대로 가라. 그러면 내가 네게 복을 주어서 내 이름을 빛나게 해주겠다. 그 참 놀라운 얘기예요. 실제적으로 아브라함이 그랬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얼마나 많은 종교의 아버지인지 아세요? 지구에 있는 종교 절반의 아버지예요. 기독교의 믿음의 조상이죠. 유대교의 믿음의 조상이죠. 이슬람교의 믿음의 조상이죠. 바하마라는 그 종교의 믿음의 조상이죠. 또 다른 종교의 믿음의 조상이에요. 얼마나 그 이름이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져 있는지 모르죠. 하나님께서는 주님께 나가는 자에게 그런 축복을 준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스코틀랜드 사람인데 에릭 리델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아마 여러분이 아실 것 같은데요. 1924년도에, 그러니까 2차 세계대전 바로 전이었죠. 그때 리델은
영국에서 가장 빠른 육상 선수였어요. 단거리 100m가 주 종목이었죠. 파리에 에서 올림픽이 열렸는데 많은 사람들이 리데를 응원하고 그가 이제 우승해서 금메달 따기를 기대했습니다. 파리에 이제 선수들이 파리에 도착했을 때 리델이 알게 된 것이 그의 가장 주 종목인 100m 단거리 예선전이 일요일 날 열린다는 걸 알게 됐어요. 파리에 도착해서요. 그래서 리델이 거기 카메리에게 부탁을 했어요. 좀 시간을 옮겨달라. 일요일이 아니면 내가 뛸 수 있다. 안 되죠. 한 선수의 말을 받아들일 수는 없죠. 그래서 올림픽위원회에서 거절을 했습니다. 그때 리델은 신실한 크리스천이었어요. 내가 죽어도 주의를 지킨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죠. 오늘날은 그렇지 않을 것 같아요. 여러분에게 그런 일이 있으면 여러분은 뛰지 주일날 교회 오시겠습니까? 제가 여러분을 너무 이렇게 룩다운해서 죄송합니다. 오늘날 사람들의 생각들은 많이 바뀌었잖아요. 근데 리델은 그러지 않았어요. 웨일즈 왕자와 또 영국의 많은 그 공직자들이 리델에게 와서 나라의 이름을 위해서 또 당신의 이름을 위해서 뛰어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하나님의 영광이었거든요. 그래서 거절을 했어요. 자신이 가장 잘하는 최고의 종목 100m 레이스를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400m 이제 경주에 나왔는데 여러분 아시죠? 자신의 주 종목이 아니기 때문에 달리는 스타일이 달라요. 그래서 400m에서는 잘할 수가 없었던 거죠. 경기 날이었어요. 리델이 달릴 준비를 하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이 소식을 알게 된 미국 육상 선수 한 사람이 자기에게 다가오더니 쪽지 하나를 손에 쥐어줬어요. 그 쪽지를 봤더니 거기에는 사무엘상 2장 30절 말씀이 적혀 있었어요. 사무엘상 2장 30절 말씀을 미국 선수가 영국 선수 리델의 손에 쥐어준 거예요. 봤더니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길 거다.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하나님은 존중히 여기신다는 말이죠. 리델이 참 많은 감동을 받았어요. 리델은 400m 레이스에서 금메달을 땄어요. 그것도 올림픽 기록이었어요. 12년 동안 깨지지 않는 기록을 세워요. 너무도 놀랍죠? 리델은 올림픽을 통해서 큰 영광을 얻게 되었지만 그 세상의 명성을 쫓지 않고 1925년도 다음 해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중국 선교사로 갑니다. 그리고는 1943년도에 일본 군에 의해서 감옥에 갇힐 때까지 복음을 전했어요. 그리고 감옥에서도 거기 같이 갇힌 사람들에게 영적으로 기도해주고 격려해주다가 그 안에서 죽었습니다. 리델의 인생이죠. 이처럼 리델은 모든 사람에게 감동을 주고 육상 선수로 뿐만 아니라 세계에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그 이름이 지금까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 말씀하셨어요. 오늘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떠나라, 가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 말씀하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2024년도 우리가 우리의 예전에 익숙했던 생활에서 떠나서 하나님이 가라는 곳으로 나갈 수 있기 원하고, 그리고 복을 얻고 주의 이름을 높이고 우리도 주님을 통해서 큰 영광을 얻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오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가라고 하는 곳으로 가라 말씀하시는 주의 말씀에 아멘이라고 대답하고 믿음으로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복을 사모합니다.
저와 우리 성도들,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기쁨으로 주를 섬기게 하시고 또 믿음의 힘을 얻고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그런 생활을 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한 장 부르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 한 장 부르고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214장입니다. 214장입니다. 찬송가 214장입니다.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 구원 허락하시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큰 죄에 빠져 영죽을 날 위해 피 흘렸으니 주 형상대로 빚으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힘과 열심 약하여 늘 깨어지기 쉬우니 주 이름으로 구원해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주님 서신 발 앞에 나 굴어 엎드렸으니 그 구신 역사 이루게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우리 기억하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내가 익숙한 곳에서 떠나라고 하셨습니다. 또 주님이 말씀하시는 곳으로 가라고 하셨습니다. 제가 주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게 하시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한 해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신년 특세를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기도로 한 해를 열어나갔으면 좋겠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면 좋겠어요. 이 신년 특세를 우리 성도들 참여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그런 귀한 기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은혜와 성령 역사가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드려지는 모든 예배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시고 성도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우리 직분자들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배우고 기도하는 일꾼이 되게 하시고 또 능력으로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신년 특세 말씀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오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님께서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너가 익숙한 곳을 떠나라 말씀하셨습니다. 세상과 다르게 구별하여 살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오신 아버지 하나님 또한 주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가라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말씀하십시오. 생각하고 재고 또 계산하지 않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순종의 사람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올해는 더욱 주의 말씀에 믿고 순종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하고 있습니다. 날씨도 차고 어둡고 비까지 오는 이때에 아버지 더욱 주님을 사모하고 주께 가까이 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더 알기 원하고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주셔서 아버지 천국 하늘나라의 귀한 생활을 할 수 있게 하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천국길 가기에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 모든 성도들이 복을 받을 수 있게 아버지 하나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좋은 나무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예배가 살아있고 기도가 살아있고 찬양이 뜨거운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하나님이 역사해 주지 않으시면 우리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여 아버지, 우리에게 주님의 은혜와 얼굴빛을 비추어 주셔서 예배하는 교회, 기도하는 교회, 찬양하는 교회로 아버지 다시 한번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오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직분자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말씀을 배우고 또 헌신하고 아버지 하나님을 알아서 하나님 아버지 더욱 주님이 가르쳐 주셔서 알게 하여 주옵소서.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와 훈련시켜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며 그것이 이용당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복받는 길인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의 길이라는 것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오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에게 주 앞에 나올 수 있는 기회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를 선택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주님에게는 더 많은 초이스가 있는데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주셨는데 감사하게 하시고 기쁨으로 복된 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게 복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더욱 가까이 주 앞에 나옵니다. 새벽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를 축복하시고 주 앞에 나오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개인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